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은 앞선 70편과 마찬가지로 개인 탄식시에 속하는데요. 대부분 노년에 접어든 시인의 작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맞닥뜨리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인데요. 그런 그가 다시 강구와 신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1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데요. 70편과 71편이 본래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70편의 표제가 71편의 표제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정에서는 이 시편이 다윗의 저작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레갑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특이한 기록을 남기면서 포로기와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71편의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14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으면서 시를 시작하는데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은 것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근거로 시인이 당하는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서 오는 기쁨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상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건져내심과 벗어나게 하심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의 근거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체로 쓰이면 하나님의 올곧으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현재 시인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올곧은 판단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근거로 시인은 하나님을 숨을 바위와 반석과 요새라고 고백했던 것인데요. 시인 자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드디어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그들은 불의하고 흉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시인의 생명과 믿음을 위협했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구원을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송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이시고 신뢰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그분을 의지하였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했는데요. 시인에게 이런 두터운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대를 잇는 신앙의 전통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늙을 때도, 자신의 힘이 쇠약할 때도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시인 자신이 연로함을 암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독자를 노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달락에서 어린 시절 신앙의 전통을 회고하며 강조했다면 여기에는 장래에 시인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기를 내다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노년에 겪을 수 있는 위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요.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던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간구가 반복됩니다. 시인은 14절에서 16절까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김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4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입니다가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이라도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서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항상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지금까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전하겠다고 한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가 어렸을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모태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를 버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오래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님의 위엄하신 일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22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한결같으심을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에 맞추어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찬송했다고 서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였고 이내의 과거가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 언제든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1편의 시인은 그런 예기치 않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탄식시의 고난사항을 71편의 시인도 그대로 겪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시인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했는데요. 근데 오늘 시인은 여느 탄식시의 시인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다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동행해 오셨는지를 대변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단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어서 노년의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사항이 어디 젊은 시절뿐이겠습니까? 시인은 노년에도 그런 사항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인생에 대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창한 상황에도 맞닥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누구나 인생의 말년에는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노년에 닥쳐오는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난 앞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신앙을 다잡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루하루 신앙을 회고해 보시고 그 힘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으면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